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디에 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편지로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 자유를 얻은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의 어떤 속박을 다시 당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른 복음으로 가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또 성령 안에서 걸으며 그 굳게 서라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5장 1절에서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5절, 2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굳게 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제 5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넘어오게 돼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 문제가 생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유와 인내로 그 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서로의 짐들을 져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서로의 짐들을 나누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멍에를 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누려야죠.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갈라디아서 6장은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보면 자기 짐을 져라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자기 짐을 지겠다는 그 선택을 안 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혼의 안식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의 멍에와 짐이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지면 혼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6장 5절에서 자기 안에서 내가 내 짐을 질 때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행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기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짐이 나오는데 서로의 짐들이 나오고요. 남의 짐들이 나오고 내 짐이 나옵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나누어서 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부담이고 굉장히
진짜 속박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짐은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같은 멍에와 짐으로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임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멍에와 짐을 지고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의 사역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우선순위가 될 때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요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지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짐을 지고 갈 때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봐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칠 때는 누굴 보고 지칠까요? 예수님을 보고 지치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람을 보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보고 가면 이제 지치지 않고 이제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저기 말은 쉬운데 그게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한번 느껴보시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 이 짐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리고 어떤 시간과 돈과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됐을 때 우리는 혼의 안식을 찾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적 진리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단 앞에 닥쳐 있는 급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이제 바뀌고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면 이 부분들은 이제 뒷전으로 이제 밀리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과연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과연 몇 시간이나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힘들 때 그리고 피곤하고 그럴 때 몸이 피곤하지만 기쁠 때가 있고요. 몸은 안 피곤한데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혼의 안식 그리고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린 건 아니구나. 참 결혼은 신혼초니까. 그때도 보면 이제 꼭 교회 가기 전에 싸웁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야 이게 결국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여튼 성실합니다. 나름.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를 우선순위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마귀가 그런 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했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짐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절 전에 자, 이거 좀 안 넘어갑니다. 예. 안 넘어갔는데. 예. 예. 이제 넘어갑니다. 예. 이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나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을 입증하는데요. 그것을 누구에게 입증합니까? 하나님께 입증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지면 좋다가 아니라요.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이죠. 이렇게 할 때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일이 자기의 짐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 그분의 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짐이고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자, 성경에서 뭐 서로의 짐을 나눈다는 거는 그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각자의 짐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짐이 뭘까요? 하면 그 짐이 그리스도의 짐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짐이 뭔데요?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짐. 이렇게만 나가면 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를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각자의 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 중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좋은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죠. 근데 물질만 있느냐? 거기에 이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이제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나눈다. 말씀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커뮤니케이트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하면 뭔가 대화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말로는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제 1611년 당시에 이제 쓰였던 단어이고 그 단어가 지금의 어떤 단어의 그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 의미로 쓰이는지 이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의사소통에 대한 말이 아니라요. 나누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것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짐, 자기 짐이 나왔고요. 그러면 자기 짐에 6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자의 짐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선포가 있고 또 교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무조건 밖으로만 전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성장을 해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각자의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각자의 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직분자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타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과 배우는 자가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나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을 합당하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있고요. 이들과 좋은 것들을 나누라라는 것이 이제 communicate이라는 단어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communicate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어 어원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로는 코이노네오고요. 그리고 명사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지금 이제 단어로 하면 펠로우십 이것이 이제 교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6장 5절에서 보면 각자의 짐이 있다. 각자의 역할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나누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래서 여기도 communicate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해야 하고요. 우리 지체들 간에 베풀고 그리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또한 communicate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다 대화, 의사소통으로 바꾸면 의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베풀고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이 희생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희생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의 필요, 물질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을 이제 communicate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아까 이제 주는 이 뜻으로 또 다른 말이 바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내용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여기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트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 서로 나누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짐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냥 걸어가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합니다. 여러분들 별일 없을 때도 뛰어가나요? 시간이 없을 때, 급할 때, 그리고 중요할 때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 다름질합니다. 이렇게 최우선순위로 다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다름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커뮤니케이트 서로 나누고 전달하는데 다름질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혼의 안식을 찾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력을 다해서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 6장 5절에 자기 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달하고요. 또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 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분의 멍에 그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삶의 우선순위, 이걸 먼저 우선으로 놨을 때 구원받은 자가 혼의 안식을 찾고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물질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 마케도니아 아가 사람들이죠. 이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저들에서 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고 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의무가 뭡니까? 짐이죠. 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또 기부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게 이제 6장 6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갑자기 왜 속지 말라가 나오지라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는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 갑자기 7절에 속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을 때 어떨 때 속았다 그러나요? 보통 겉과 속이 다를 때, 그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야, 나 사실 그 마음은 그게 아니야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 속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속지 않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속진 않는데 속이려고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날 우습게 생각해. 내가 그거 속을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 원칙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뭘로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매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열매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열매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나 아니면 어떤 좋아 보이는 어떤 단체들을 가지고 무엇로 분별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매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교주가 신격화되느냐?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뭘 막 해도 결국 그렇게 간다면 그건 이단이죠. 속지 말라라는 거. 뭘로 속느냐?
뭘로 속지 않느냐? 열매를 보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또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결국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나누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과 함께하는 물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처럼 마음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돈과 뭐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복음 선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이죠. 전파되는 진리, 이것은 이제 씨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심어야죠. 무엇을 심느냐? 내가 말씀을 심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같이 함께하는 이 그 지체라는 그 마음을 심느냐, 아니면 무엇을 심느냐? 이것 또한 내가 무엇을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어느 땅에 이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디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가 이제 6장 7절에 나왔다면 6장 8절에서는 어디에 심는가가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라는 것이죠. 결국 심는 대상이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혼이냐라는 것이죠. 내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그런 썩는 것으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육신하고요, 성령, 이 두 반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심느냐, 내 육신에 심느냐, 성령에게 심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게 이제 심는 자는 결국은 그 육신의 행위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 육신의 행위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한테도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 얘기는 또 아니죠.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붙든다, 뭐 거둔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두어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수확의 기쁨이라고 보통 주석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확을 한다. 열매를, 그 열매잖아요. 영존하는 생명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 우리가 추수한다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두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구원받은 혼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주석서들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존한 생명을 거두고요. 그리고 또 수학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차적으로 영존한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떤 여러 마음과 시간과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심느냐 아니면 성령에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것들을 결국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결국 수학의 기쁨으로 이제 영존한 생명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자기 짐을 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치지 말라. 왜? 결과가 꼭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에게 몇 번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대상이 변화하는 것은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긴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리고 교리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말씀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뭐 입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세워준다고 하잖아요. 에디파이라고 세워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 세상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그 모임을 가졌지만 매달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그 강사를 초청하고 강연을 하는 이유는 물론 그때 이제 좋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외부 사람들 초청한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눠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쁘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각자의 짐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는 안 합니다. 뭐 그 행사가 적어서 문제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한데 저 행사를 좀 늘려보려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부서,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많은 그 일들을 같이 모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냥 뭐 것들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고요.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5월 말에 우리 사경에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물질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이 마음이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심느냐 그리고 아니면 성령에게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요,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하지 못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과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것,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성장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 지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거둘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부활을 강조했거든요. 부활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끝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선택,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의 선택, 바로 각자의 짐을 질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라. 정하신 때에 거둔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선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짐, 그리스도의 일들을 잘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물질과 좋은 것들이 이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6장 5절에서 자기 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어디에 심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좋은 물질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그 물질을 심습니다. 그 무엇을 심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심는가,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게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게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내 어떤 마음과 시간과 이 탤런트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자기 육신을 위해 심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에게 심는 것은 영적인 사역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게 심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영적인 성령에게 심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짐을 이렇게 질 때에 기쁨을 얻고 영적인 수확을 이제 얻게 됩니다. 무엇을 어디에 심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가진 돈과 시간과 이 마음, 이 좋은 것들을 성령에게 심는 것, 영적인 일, 주님의 사역에 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자유를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했고, 이제 6장에서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의 선택,
이 각자의 짐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과 교제가 풍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또 식사하고 또 교회가 조금만 일찍 끝나면 그 일요일 날 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하루는 시간과 마음을 우리가 한번 성령에게 심는 그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되고요. 여기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에다가 또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각자의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짐을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멍에와 짐을 기쁘게 지고요. 지치지 말고 심을 곳에 심어야 할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